그래서 지금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있잖아요. 그 사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사울이 왕인데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왕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무엘도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선지자였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지만 실제 제사장이 아니었어. 사무엘조차도.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번제를 올렸어요. 번제를.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직접 교만하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였냐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두려움이 생기고 자기 생각대로 머리를 굴려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왔을 때 거기에 또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낸 변명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말렉하고 나아가서 전쟁을 한 다음에 그 아간인가 누구 살려놨죠. 거기 살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그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여기 듣는 것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귀로 들으란 얘기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면 그 들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 내 말 좀, 아버지가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엘이 다이한테 아빠 말 들어라는 말은 그냥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행동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한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잘 행동할 수 있다. 우리가 어디서 봤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서도 봤잖아요. 마리아가 잘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발취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드 향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주면서 의라고 하는 것을 진정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는데 그 선택받았을 때는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뜻. 근데 순종하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은 또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데 일단 보청기도 끼고 소리가 잘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의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영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았으면 내 영이 그 말씀과 연합을 해서 실제로 그것에 따라 내 인생이 움직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너 들을 귀가 있구나. 그때 그 한 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잘린 거예요.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지 않으면 단 한 명에게만 멸관을 준다고 그랬죠, 바울이. 그때 단 한 명이라는 말은 한 명 빼고 나머지 안 준다는 얘기라 아니라 단 하나의 진리가 되어진 사람만, 하나의 진리가 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의 진리의 기둥이 되어진 사람만 면류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경주시켜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얼마나 섬겼냐고. 우리는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그 영생이 나의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안다라는 것은 내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성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되어지려면 그 존재가 내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신부니까 그 존재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검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관절과 골수를, 영과 혼과 그것을 찔러 쪼개도록 만들어야 이 안에 들어와서 연합이 되는, 그것이 아는 거고, 그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이 믿는 자인 것이고,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가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전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이 이 일이 잘 될 때, 이 수직축의 일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는 그 수평축의 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이 된다. 땅끝, 내 존재의 바로 바깥에, 내 땅 끝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라면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존재가 된다. 그게 땅끝을 아는 존재지,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땅끝으로 가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는 거고, 진짜 보내셨을 때 가는 거고, 내 마음대로 내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서 내가 받은 게 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걸 한번 보여드릴 거야,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열정 가지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자기 목숨 바쳐서 선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위해서 생명 바쳤는데 넌 내 뜻대로 안 했어. 내가 뭐 큰 거 하라고 그랬니? 그냥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이 사람이 지금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어디에서 제일, 이 119편이 성경의 중심이잖아요. 시편 119편이 성경의 중앙에 있는 시편이 아닙니까? 딱 중앙은 아니지만 중심이 된 시편이에요, 이 시편이. 근데 그 시편인데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복은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양심의 가책, 가룟 유다가 느꼈던 그런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상태에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죄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쵸? 자기가 주인이 됐다고요.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신을 죽이는 자는 지금 두려워하면서 영과 혼을, 영과 육을,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넌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옆에 죄인한테. 왜?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육을 죽이는 자만 두려워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살려보라는 거잖아.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한.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해놓고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처절한 말인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예,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요 위에 써 있잖아요.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빨가벗고 달려서 죽는 이것이 나에겐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예?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 딱 듣고,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이 하는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 안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구나. 죄가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죽는구나. 나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깨달아진, 그게 어떻게 거기서 깨달아졌냐?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진리를 전해보면 정말 예수님을 금방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임에 이렇게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면 전혀 아닌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아. 만나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인 것 같고 우리 말을 전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한번 전했는데 금방 듣고 혼자 자기 있는 데서 찔찔 눈물 짜고 와가지고는 안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 그 외모로 보이는 그 인격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영, 사랑의 영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은 그 바깥에 있는 몸과 마음은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어떤 방식으로 살던 그건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적어도 꿈틀꿈틀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몸과 육이 아무리 지저분한 상태에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리에 대한 그 영의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들리면 그 진리를 듣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영은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안 들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를 전하는 이것도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말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함께 가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말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을 움직여서 그 영과 연합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야. 네가 나의 도구가 되라. 나의 말을 전하는 도구가 되라.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가 전해서 변하는 게 아니야 임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없다는 걸 아버지가 또 경험하게 해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데 지나보면 아니야. 누가복음 보면 그 얘기가 또 나와요. 18장 한번 보실래요? 앞에 부분에 누가복음 18장 9절 거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따로 섰어요. 따로 섰어. 분리주의자들. 항상 따로 서. 나는 뭔가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 이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심지어 찬양까지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찬양하면서 홀리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분명해.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뒤집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11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교활한 인간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서 록펠러처럼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지옥 가겠죠. 하지만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10의 하나 대표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게 중요해 라고 알고 11조를 안 드리는데 그 마음 속에 사실은 돈이 아까운 사람도 지옥 가겠지. 왜? 그 사람은 돈이 아까운 사람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 그 사람의 행위를 정당히 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고착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그쵸? 이 세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세리처럼 보이는 이 사람 안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자신이 잘못된 것을 그리스도인은 다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줬다는 그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존재였나는 걸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를 볼 때와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내 마음이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그것을 내가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한번 해주시는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바뀔 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죠. 예. 이거를 여러분 그리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는 지금 세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것입니까? 애통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 애통의 마음. 진정한 애통을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은 모든 길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애통이 없이는 그쪽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시편 119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뭐라고 나왔어요? 나를 버리지. 완전히 버리지는, 아주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십자가의 죄인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만 좀 해주세요. 제발 저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끝장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잊어버리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이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분명히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과연 얼마나 살지,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정말 이런 애통이 내 안으로부터 솟구쳐 나올 것인가. 아버지는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식적인 애통인지 진정한 애통인지를 분명히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애통이 나 안으로부터 정말 솟구쳐 나와서, 하지만 아버지의 십자가 하나 보고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아버지가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믿고 있고 저의 소망이 아버지였고 제가 이런 존재였지만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딴 때는 왜? 우리는 평안한 삶 속에서는 아버지의 축복 속에 살아가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끔씩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과 행위를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런 마음은 그리스도인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불신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떠오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 거지.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도 이런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을 내가 느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쭉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시온산 향해서 새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행복감, 선악과에 오르고 내리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가다가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아버지 제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아버지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아주 버리시면 안 돼요, 아버지 라고
근데 그런 처절함이 있으려면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아버지와 함께 살던 나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금세 바뀌어요. 형태도 바뀌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사랑한대.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그 십자가에서 너에게 준 것만큼 네가 나한테 뭘 줬니? 전 드린 게 없어요. 드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자는 결국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최선의 것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대단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닌 것은 쳐버려야 되는 거지.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선악과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남보다 내가 좀 이렇게 폼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설사 가끔 내가 약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라도 그럼 그때 쓰러질 때 내 마음속에서는 처절한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를 사랑해. 현대교회는요, 너무 자신들을 사랑해. 너무 자신들을 자기가 용서해.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용서해요, 자기가. 자기가 용서할 거리를 성경을 또 다 찾아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용서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 앞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너 뭐라고 얘기했니?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야 돼.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저 지옥 갈 얘기이기 때문에 저 아버지한테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간 존재는 죄를 지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 고통이 없어? 그럼 성령 없는 거야. 아니면 소멸됐거나 지금 탄식하고 있거나